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구약 812쪽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신약 256쪽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보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명절 잘 쉬셨어요? 다음 명절부터는 남자들이 좀 하면 좋겠어요. 명절이다 그러면 힘들 생각부터 들어서 큰 집에 잘 안 갈라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앞서가는 천안중앙교회 성도들은 남자들이 좀 걷어붙이고 뭐 지지고 볶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태풍 피해를 입은 아랫역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보냅니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8장이라고 쓴 바로 밑에 작은 글씨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같이 산에 나무나 좀 있으면 피하기나 좋지요. 나무 한 폭이 없고 그야말로 삭막한 엔게디 벌판, 거기다 다윗을 지지하는 여러 사람들이 남부여대하고 따르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 목숨을 부지하고 피해 다닌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임금이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는데 촌각 마음을 놓을 수가 없고요. 참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그리고는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러면서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자, 다윗이 주를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힘이 된 것을 고백하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얼마나 철저하면서도 구체적인지, 또한 대단한지 한두 마디 표현으로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글로 쓴다 하더라도 완전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석이 뭡니까? 든든한 기반이요 기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든든한 기반이나 기초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반 위에 우리의 인격과 인생, 그리고 우리의 가문을 건설해 간다면 이보다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새란 산성하고도 다르게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설이 돼 주셨더라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분 그랬는데 이것은 위험이나 재난이나 가난이나 질병에서 최종적으로 건져내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피할 바위란 엄폐물로서 막아주고 가리워주는 든든한 손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시니까 사람이 사는 거지, 위험에 노출되고 위험이 뭔지도 모르고 천방지축 사는 게 인생인데 그 모든 위험을 다 겪는다면 제명을 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방패란 화살도 칼도 막아주는 방어 무기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칼도 사울의 화살도 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요. 구원의 뿌리란 특별한 예외조처로서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산성이란 오래도록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터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보장해 주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고백과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일에 둔하거나 늦고 지나도 한참 지난 후에야 그것도 조금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10년 후에 깨닫고 20년 후에 깨닫더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천이요 만이라면 그저 기껏해야 15 그것 깨닫고 꽤나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 내게 베푸신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은혜를 제때 깨닫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32절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방인의 불순종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유대인은 지금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은 불순종의 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불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조건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경륜을 어찌하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할 적에 저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부족한데요, 그러면서 피한다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슨 지장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무 지장 없어요. 다만 그 거룩하고 대단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자기만 손해보는 거지. 또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는 한 과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악에도 유대인의 불신에도 하나님의 경륜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범죄와 불신까지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하나님, 과연 사랑과 전능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실수하면요, 그거로 말미암아 반드시 후유증이 따르고 합병증이 따르고 점점 그걸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까지 포함해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선을 이루시는 분.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어요? 악까지도 잘못까지도 실수까지도 선하게 역사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요컨대 하나님은 죄인을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시는 듯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는 계기로 삼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부족하니까, 죄가 많으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시고 그래서 더 찾아오시고 그래서 더 붙들어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연신 무릎을 치면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 잘못인데, 실수 안 되겠는데, 틀렸는데, 그 생각만 했더랬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들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바라볼 적에 얼마나 기가 막힌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신약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님의 조언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은혜와 긍휼과 이것을 사람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중에 어느 정도로 깨달았을 때 감탄하면서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충고를 한다든지 조언을 한다든지 그럴 수가 있겠어요? 완전한 분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이어서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 바칠 줄 몰라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고 허락하신 것이고 맡겨주신 것이고 그 중에서 지극히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바칠 뿐이지 제가 먼저 하나님께 바치고 제가 알아서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기들은 100% 받고 누리는 거지 아기가 부모님 도와줍니까? 아기가 부모님 도와주는 아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점점 자라다가 조금 생각이 깊어지면서 부모님이 주시고 부모님이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다 그 중에서 조금 떼어서 부모님 이렇게 저렇게 해드렸더니 그게 고마워서 평생을 못 잊고 그걸 자랑하고 그걸 감사하고 이만큼 철이 들었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그 중에서 조금 바칠 뿐이지 우리가 뭐 그렇게 먼저 바치며 또 대단한 걸 바쳐본 일이 있습니까? 이어서 3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로 만물의 근본이요 방법이요 또한 목적이 되심으로 세세의 영광이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섭리가 실로 신묘막측하다는 겁니다. 절대자 창조주 죄 없으신 아들까지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사랑 자체이신 그분. 그러므로 유한하고 부족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씩 깨달아갈수록 감탄이 저절로 터져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보니 하나님의 그 경륜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감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그리고 하나님의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토론을 하겠습니까? 대적을 하겠습니까? 게임을 하겠습니까? 따라가는 거지. 거기에 진정하고도 아름다운 삶이 보장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탄하는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동행하는 그야말로 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인생, 신앙이란 결국은 이렇게 깊으신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과정이고 그러면서 감탄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철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무슨 일을 잘 되는 것 같으면 재수가 좋은 줄 알고 재능으로 한 줄 알고 그러면서 뻐기고 그랬더랬는데 깨달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막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려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 철드는 것 아니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그 깊고 깊으신 은혜에 감탄을 못하는 것은 믿음이 아직 익숙하지 못한 증거입니다. 한 가지만 터득하면 그것이 전부 같았는데 양 옆을 보고 뒤도 보고 위를 보고 나아가서 내가 서 있는 땅속까지 살펴보았더니 나의 인생이나 지식, 경험이나 공로가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도 잠깐 또는 일회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요것 봐라 하나님의 은혜다.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10년, 20년, 30년, 1대, 2대, 3대, 4대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그 가정을 어떻게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섭리하시는지 쭉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일거일동은 물론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공과 과를 다 참작하셔서 인생을 가문을 인도하며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작은 봉사나 수고도 결단코 헛될 수 없고 작은 일이나 죄도 작은 악이나 죄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첫 은혜를 받았을 때 깨달은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자기가 구데기 속에 들어있더래요. 아, 내가 이렇게 추한 존재구나. 어미하시고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부족하고 추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부터 깨달으십시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니겠어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 그저 뭐 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영감 위해서도 기도하고 많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권사님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내버려 두어서 멸망으로 가도록 해야 마땅한 사람을 왜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같으면 내버려 두는 거고 포기하는 것이고 그저 의절해버리는 거고 끝나는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어쩌자고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5살, 6살, 7살, 8살 이렇게 어렸을 적에 자기 집은 그래도 밥술을 먹었고 주변의 다른 집들은 많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고구마를 삶으면 이제 치마 밑에 넣었다가 갖다 이제 옆집 친구 갖다 주고 옥수수 삶으면 또 옆집에 친구 갖다 주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40년 전, 50년 전 옛날 얘기 다 잊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밀한 것, 지극히 작은 것, 본인까지도 잊어버렸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감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도 잊어버리고 그 혜택을 뭐 고구마 하나 얻어먹은 걸 누가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두셨다가 때가 이르면 그를 부르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더라는 겁니다.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자연 만물도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연 만물 뭐 산을 바라보면서 또는 들 뭐 보면서 야 도대체 하나님이 사람은 할 수 없는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기기묘묘하게 만드신 그 솜씨에 얼마나 놀랍니까? 감탄하지. 그러나 그것뿐입니까? 미물, 곤충, 지극히 작은 이름 없는 들꽃 거기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하나님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까? 들꽃 이름도 없으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하름으로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는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볼수록 바울과도 같이 깊도다. 깊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사랑과 도우심, 섭리와 인도 감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리워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으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지나간 사건은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저는 사라오 태풍 복판에서 살아났습니다. 고등학생 때 그 뭐가 뭔지 몰랐죠. 지금 생각하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 미련하고 아둔해서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번 태풍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특히 더 저로서는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번 태풍은 뭐 제주도에선 초속 60m도 되고 뭐 어디선 40m, 어디선 50m 그랬다고 하는데 이
사라오 때는 45m인가 그랬고요. 이번 태풍은 그냥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만은 사라오 때는 4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바람만 부는 게 아니라 뭐 장대비가 함께 쏟아졌더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큰 배가 육지에 다 올라와 있고 뭐 별짓 일이 다 있었는데 집이 무너지는 겁니다. 뭐 그 장대비 그 소리 가운데 그냥 삐그덕 삐그덕 하다가 꽝 삐그덕 삐그덕 하다가 꽝. 나는 나가야 살겠는데 나가보면 바람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고 또 비가 얼마나 오는지 그 비가 때리는데 아파서 견딜 수도 없어요. 그러니 집 안에 있다가 꽝 하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어디 뭐 의지할 데가 없는데 어디로 갑니까? 집이 무너져도 이리 무너질지 저리 무너질지 모르는데 처마 밑에 가서 저기 할 수도 없고 뭐 기와장 날아가고 뭐 장독대 날아간 건 더 말할 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 의지할 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도 살려주셨어요. 다윗을 지켜주시고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순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똑같이 지켜주십니다. 죄인, 멸망받아 마땅할 사람들 그냥 버려두시면 될걸. 그렇게까지 찾으시고 찾아오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여러 방법으로 깨우치시고 자극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 같으면 벌써 포기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찾아오셨어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감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습니까? 이렇게까지 찾아오셨습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어쩌면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우리는 깊도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로서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실수하고 잘못하는 일 많이 있지. 흉보고 정죄하고 비난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발전이나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 사랑을 감탄하면서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면 살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몰라도 찾아가고 반대해도 찾아가고 핍박해도 찾아가고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막아주고 그래도 보호하고 그러면서 끝까지 사랑해서 나중에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랑을 깨달았을 때 깊도다. 그 집사님의 사랑이 깊고 그 권사님의 사랑이 깊고 그 장로님의 사랑이 믿음이 깊도다. 그분도 감탄하는 그분도 감격을 느끼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만 사랑받고 나만 감탄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성품 닮아서 참고 이기고 극복하고 또 찾고 그러면서 끝까지 찾아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스케일이 그분의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이 참으로 깊다고 함께 감탄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동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역사를 이루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막중한 은혜를 수도 없이 받았으면서 저희는 그 중에 만분의 1이나 깨닫고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은혜를 하나하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본받아 저희들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할 수 있는 인생을 인격을 전도를 봉사를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같으면 포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친척을, 일가를, 가족을, 형제를 우리는 이런 사랑으로 대하고 전도하고 반드시 구원해서 함께 감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영을 따르며 순종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섭리를 깨달으면서 은혜로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며 감탄하며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